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들어가사온즉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걸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성령님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형태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혜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이라 할 때. 그러나 어느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위라 한위. 성부 하나님에 돌리는 영광과 성자 예수님에게 돌리는 영광과 성령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견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일하다, 영광이 동일하다 하는 그 부분에는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적인 내용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광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도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 때 그거는 인격적이지 않는 내용이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관계를 맺고 염두에 두고 늘 바라고 그 관계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나도 살아있고 저 사람도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이게 내용이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같은 어떤 일을 두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맺는데 그 관계를 맺는 데서 인격적인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구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이 질투를 하거나 어떤 방해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한위란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분에게 집중해서 해도 동일하게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의 모습이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됐어요. 올바르게 못한다니까. 바르게 어떤 관계를 나타내질 못해요. 그 바르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타나지 못하니까 또 도우는 장치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거부하더라도, 하더라도 용서받는다, 용서라는 거지, 그게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얼마 정도 안 되냐? 이 세상도 안 되고, 오는 세상도 안 된다. 방법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그래서 유대인만 관계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걸로 봤는데,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나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에 성경에 관계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전혀 성경이 이제는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필요성이나 성경을 기록해라, 누가 이거 해라 하는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이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바로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당시에서 애굽의 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지 나름대로 세계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애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애굽의 통치에서, 애굽의 정책에서 잘 짜여진 어떤 정비되어진 하나의 국가로서 더 버금갈 만한 국가가 없는 유일한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이 국가에 신하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학식을 가지고 있던 가장 톱에서 톱이 되어지는 바로 이 바로가 자기 자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부를 때에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로가 요셉한테 하는 표현 자체가, 요셉을 나타내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바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언어의 어떤 흐름은 어디에서 영향이 되어졌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이것을 성령님이라 하고 할 때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검증을 하고 접근을 해봤는데 어느 영향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표현일까? 그러면은 아브라함 동시대로 봐가지고 아브라함 시대보다 조금 후대지만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로 봐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벨레까지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족보로 가면은 그렇다네. 아브라함도 벨렉 가고 벨렉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니므롯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시대, 그리고 여기 애굽에 있고 바벨탑 사건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애굽이라는 문화가 있어졌고 그 앞에로 들어가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로부터 이제는 셈, 함, 야벳으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에 의해서
가장 학식 있고 가장 어떤 토업이 되어질 수 있는 문화, 당시 문화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되어질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왕이 쓰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하여금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이 언어를 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바로의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경향을 많이 따져본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했을 적에, 요셉이 이 말을 했을 적에 어떤 여러 가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바로가 말하는 언어하고 요셉이 전달되는 언어하고 모세가 전달해서 기록하는 언어는요 분명히 같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언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어로 한국 가면은 우리는 한국 가면 한국이라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은 코리아를 가는다. 코리아. 그래 또 남북을 가려면은 저서 노스 코리아, 우리는 소스 코리아 이래다잖아. 이렇게 언어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이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이걸 표현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가 말한 언어 그대로 히브리어가 아닐 수가 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바로가 이런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어로 쓸 정도로 되어졌을 적에 더 앞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고위층의 가장 엘리트 그 계층에서 요셉이라는 그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 명칭을 붙이는 이 바로의 그 표현에서 이 표현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졌을 것이다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다. 그가 우리에게 연결해 본 거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런 언어가 있다, 형성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왔든지 바로에게 통로가 되어서 그 언어가 전달되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요셉에게 들어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성경에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의 12장 31절 32절이라고 말씀해서 성령을 인정하는 어떤 흐름으로서 한 줄기를 보는데 바로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 그러면 이 가능성을 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할 때 바로나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하게 이것이 노아에게 간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 출처를 우리가 보는 거죠. 노아로부터 출처를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그 에녹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이로서 이제는 노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과정을 보겠다 했는데 오늘 요 시간에 이 노아로부터 주어지는 이 우리가 본문에까지 이르는 요 어떤 과정이 노아로 인해서 우리가 언어가 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 뭐 또 어떤 여호와 이런 표현이 노아로 이거 전달돼서 바로에게 전달 딱 돼갖고 이래 됐다 이렇게는 볼 거 없어요. 그러나 의미 자체 여호와의 신이라고 특별히 구별하는 의미 또 에녹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그 어떤 구별되어진 언어 이런 의미 그 의미 자체에서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죽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 노아 시대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또 쭉 흘러오는 제도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게 성령님 하면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는 이 통용이 될 수 있는 데까지가 이게 수많은 역사적인 언어들이 여러 가지 흘러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언어를 말씀했을 적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성령님에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곡한 줄을 우리가 강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2014년 들어서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그냥 그날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있던 언어들 속에서 그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이었는데 그 이후로 또 2000년은 또 전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강조를 안 하고 있다. 이건 구별되어지는 이런 흐름.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부터 오늘 부활 통일 시대 이르기까지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중에 있는데 오늘 노아 시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인식되어졌을까 하는 뭐 추정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것은 그냥 쓸데없이 뭐 괜히 뭐 어떤 그저 뭐 아무 자료도 없는 그리고 뭐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바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있다가 노아를 통해서 또 뭔가 그쳤는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가 쓸 수 있는 이런 환경, 또 아브라함이 또 받아들이는 환경,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정리가 돼서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라 하고 이렇게 언어가 문자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노아에게 어떤 접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그림 요거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비춰보고 그 다음에 요걸 갈 거다 이걸. 이 모델이 동일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나오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에스겔로부터 하나의 걸러지는 이렇게 쫙 깔때기로 모아지는 내용이 노아와 에스겔하고 이렇게 대칭나면서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렇게 해서 다윗과 또 1945년 사건 이런 사건을 해서 우리가 2012년이 있는데 앞으로 있는 100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구조가 앞에 두 개 하나의 평행 이론에 들어갈 만한 어떤 대칭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칭 구조에서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2014년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할 때 요거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짜게 난 거지만은 여기는 지난번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면으로 일직선으로 쫙 해난 그것 차이가 있다.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 봤다. 그거를 잠깐 또 준비해서 또 저 게시판을 준비하면서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노아 부분이잖아요. 노아. 그 다음에 에녹에서 하나님과 동행. 여기. 내만 지금 보고, 화면만 보고, 요걸 보고 해야 되는데. 에녹. 그 다음에 요 노아, 요 시대입니다. 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에 노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하나가 에스겔하고 연결할 때 지난번에 요걸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인터체인지라 하는 이 요소 인터체인지, 메신저, 징검다리라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노아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쭉 가서 에스겔에게 역시 인터체인지, 메신저, 징검다리 요 내용이 노아에게 동일하다. 노아에게 있던 내용이 에스겔에게 내용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설명이 요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동산에서 지금 추출입니다. 동산 추출. 여기서 창세기 4장이 이제 돼요. 창세기 4장. 동산 추출에서의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은 생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설명이. 그래서 죽음을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요소에 죽음을 연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하고는 좀 반대가 질 수 있는 경향적으로 죽음에 오히려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 개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강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야.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서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죽음이 왔다면은, 죽음이 오는 거 설명이 됐다면은, 관심을,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이것이 있는데, 생명나무를 그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동산에서 이미 추출되어서 죽음이 오고 있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말고 생명나무가 또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향하여 지향을 해야 되는데, 지향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강조가 돼서 흐름 자체가, 인류사 흐름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죽음을 피하는, 죽음이 강조되어지면서 죽음을 피한다. 그 방법이 사람들이 나를 죽지 않게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사람 죽여가지고 벌이 7배 오면은 더 많이 죽이면은 벌이 77배가 된다. 에녹의 내용에 표현하는, 에녹이란다. 라멕의 표현을 보면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죽음을 자꾸 하면서 사람을 더 죽여서 자기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이면니까 사람을 오히려 죽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더욱더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많이 죽어가는 거죠. 우리 이 개념을 우려봐야 돼요. 아벨의 죽음, 한 사람 죽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들의 생각에서, 인간들의 자세로서 동산에서 나와서 쫓겨나와가지고 죽음이 나왔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죽음이 왔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데 방법이 없느냐. 이 방법을,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이 방법을 찾으려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찾는 쪽으로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오히려 동산에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동산으로 향해서 들어간다면은 들어가는 방향을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서 죽음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겁이 나면은, 겁이 났으면은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방향을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안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피하는 방법에서 사람이 죽이니까 사람을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 죽음하고 다른,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자기를 안 죽이니까 자기 죽음은 낫겠다 하는데 죽음에 되어지는, 죽는 사람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흐름을 우리가 노아 시대까지를 봐야 되나. 노아 시대의 흐름에서. 노아 시대에 가서, 노아 시대 가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흐름을 한번 보여줬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의 보여주는 이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이 행행하는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데도 다 관심 가지고 다 죽는 줄로 보는데 죽지 않는 성천하는 방법이 있다. 그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향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성령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권능의 나타남이라. 이것이 나중에 에스겔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서를 노아로 시대로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제도, 제사장, 왕, 선지자라 하는 이 제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이 제도로 남겨두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고요. 똑같은 가능성으로서 여기에 본단 말이에요. 가능성의 어떤 흐름에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내용을 노아되기 전에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음으로만 계속해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인간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방향을 돌리라. 동산으로 가라, 동산으로. 근데 계속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가는 관심 가지고 그쪽만 계속 인간들이 가는 그 내용에서 하나의 방파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현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죽음에서 이제 이 노아의 어떤 이 구원됨에서 우리가 보는데, 여기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 흐름을, 노아의 어떤 등장을,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노아 시대에 들어서 노아가 아직까지 그 방주를 짓기 전에, 방주 지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구분되어지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에스겔로서 내려보면은, 에스겔에서 보면 바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라 하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특별히 에스겔서 44장 7절 9절에 가면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를. 에스겔 44장에. 그래서 이 에스겔 44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 하는 성경 안의 구조에서 노아 이후에 에스겔까지의 구조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 하는 구조로 갈라져 있듯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구별되어지는 노아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죽음을 당한 그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노아라고 하는 이 방주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르게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물로서 멸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물로서 멸한다. 물론 그 상황은 그렇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900년이 살고 800년 살고 수백 년을 사는 그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살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생명나무로 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방향 자체가. 에덴 동산 쪽으로 방향이 가면은 생명나무로 가고 또 여기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이런 방파제를 만나서 방향을 돌리고 했으면은 죽음이 보다도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령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도만, 이 어떤 흐름만 가지고 나아가면은 100년 사는 것보다 900년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800년 살고 연수 많이 사는 것이 사는 것 자체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로서 멸한다 하는 이 내용이 사람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에 두 가지로 흘러지는 어떤 양분된 갈등이지, 갈등. 각각의 어떤 갈등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죽음으로 향하는, 전체가 다 죽음에 대해서 방향을 가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그게 어찌 보면 지옥에 버금가는 거죠. 그래, 이런 고통, 수백 년 살아야 될 인간들, 수백 년 아니라 뭐 더 많이 살아야 될 인간들이 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되어지는 환경, 여기에서 노아로 하여금 노아 방주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노아 개인의 구원이 되지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 자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 우리가 그런 구조를 한번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가 여전히 아직 사람들에게 찾겨지지 않는, 찾아야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죽음이 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와 같이 있는 생명나무를 같이 항상 두 개를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하지 아니하고 죽는다 해서 그만 쫓겨나니까 죽음 쪽으로만 찾아가는, 그러면서 생명나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 내용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되어진다 하는 이 내용이 이 생명나무가 소개되어져야 되었던 그 가능성도 있고 이 내용도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형상화되어지는 개념 자체가 생명나무를 지향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죽음만 계속 나가던 이 방향에 죽음의 마지막, 죽음이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개념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죽음과 생명나무 이 두 개가 구원에서 같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그 방향이 또 여기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렇게 포함해요. 그래서 노아와 에스겔을 이렇게 같은 구도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놨죠. 연결하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전체를 한번, 요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드리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고, 다윗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586년, BC 586년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BC 586년 포로되어지는 사건이 이제는 되어지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의 노아와 연결되어지는 이 구조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이제는 구원되어진 상태에서의 출발. 이 앞에 있는 이 연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참, 기록도 없지만은 여기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 자체가 구원되어진 것을 일단 기정사실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여기 우리 아까 지난번에 설명에 나왔지만은 여기 나왔지만 요 바벨탑, 여기 노아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게 바벨탑인데 이게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진 상태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바벨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즉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 같이 바벨탑 사건은 반대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아담,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었는데 이 구원되어진 사람을 다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장치, 이 바벨탑 사건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단위 국가, 종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종족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 단위로, 다윗이 국가 단위로 가고, 국가 단위로 갔던 이 이스라엘이 586년 멸망을 통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멸망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인류를 포함시켜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시대를 이제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여기 하나의 유니온적인 하나를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일체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시키면서 일체화를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의 유니온, 모든 인류의 구원 자체를 통합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에 볼 수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적에 성경에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간과하는 내용 자체가 이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골고다의 십자가 있고 또 다른 골고다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가 사탄을 나타내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와와 이야기하는, 하와에게 접근하는,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 뱀의 모습에서 사탄이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여기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까지 나타나는 이런 내용에서 성령님의 그 인간들이 인식하는, 인간들을 성령님에게 인식시키는 하나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가로부터 시작되는 에스겔로부터 넘어오는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적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예수님부터 나타나는, 이제 다시 나타나는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이 사탄의 정체가 이 그림에 들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사탄이 이제는 여기에 감추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는 창세기 3장 여기 안에서는 감춰지는 이 사탄의 정체가 예수님에서 나타난 이 사탄의 정체가 결국에는 2012년 요때 2012년에서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이 사탄의 정체가 되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무지 어떤 인류 사이에 해답이 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그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2년 여기에 다윗을 통해서 이 국가 단위라고 하는 국가 단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천국 개념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하는 이 표현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 나라라 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되어지는 그것을 해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2012년 지금에 국가 단위로 형성되어지는 이 우리 현재 흐름이 모든 나라가 지금 국가 단위로 다 지금 되거든. 그러니까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 8월에 우리 대한민국의 강복, 그러면 1945년에 유엔의 성립. 여기서부터 천국이라 하는 이 개념으로 가지고 모든 나라가 이제는 부활통일 시대로 지향해야 되는 그 요소를 2012년 이 개념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앞으로
요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 2012년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를 요 두 가지에 대칭되어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볼 때, 아까 여기 했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어떤 가능성, 또 가능성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주고, 제사장을 주고, 왕을 주고, 선지자를 주었던 이 제도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의 예수님 오셔서, 그러고 이 계속 이어지는 2012년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어떤 구조를 중으로 우리가 볼 때, 이 2013년 이후로 온 인류의 흐름에서 이것이 어떤 가능성이, 요 가능성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인류 전체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은 어떤 점이 있느냐. 우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어떤 제도 주어지는 직분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를, 온 인류를 공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산이란. 공산이 이미 단어가 있으니까, 있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 정치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같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살아야 되는 개념으로서 이 방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각 나라마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각 나라마다 11조 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느냐? 열방의 선지자가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은 500년 정도 지나면은 드러나는 어떤 표징이 뭐냐니까 마치 노아와 에스겔이 있듯이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게 모아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모두 모아지듯이 2508년 저는 그 5월로 보는데 2508년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이 한글이 온 인류 가운데 세계화가 될 거다. 모든 나라가 한글을 세계적인 언어로 쓸 것이다. 그리고 다시 500년 지나서 3008년 5월 8월이에요. 3008년 8월.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님 오시는 시대가 아마 이때쯤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중에 여기에서 제도적인 가능성은 지금 여기에 두는데 열방의 선지자로서 두는데 또 다른 우리가 이 가능성에 두어서 가능성 부분에 뭐냐니 언어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봤듯이 이제는 2013년 14년 계속 넘어갈수록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바람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천국. 요 개념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으로부터 2012년까지 천국 개념이었고, 그 다음 2013년 이후로도 모든 인류가 천국에 대한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인류 전체를 공산 11조 하는 이 개념에 열방의 선지자가 나타내야 될 일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요 그림의 평면적인 그림을 분해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에스겔까지 한번, 그다음 에스겔에서 2012년까지 한번 끊고, 그다음에 2012년 이후로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한번 잘라보는 그 연대가 시도를 해본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려져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고 어떤 자료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사실 편해요. 내가 좀 서툴게 이야기해도 다른 자료 보고 이렇게 그거 여기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 있다, 저기도 보니까 이런 거 있네. 그래서 이런 그게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게 좀 서툴더라도 다른 보충되어지는 자료에서 살이 붙어지고 이래 되는데, 지금은 좀 듣는 게 생소하고 낯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없으니까, 이런 내용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잘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내용 자체에 우리는 죽음을 늘 보아던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 죽음을 전혀 보지 않던 사람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보는 거하고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꾸 착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개념이 늘 죽어가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죽는 소식을 처음에 한 명, 두 명 죽을 때는 차량이 없을 때 교통사고 났다, 어디 다쳤다다, 차에 어디 치였다다, 요 말만 들어도 깜짝만 놀래요. 그런데 차가 많아지고 사람 죽는 거 예사로도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이래도요, 그냥 죽었는가 보다, 버스 굴러졌다가 보더라, 거기서 불이 났다더라, 몇 명 죽었다더라, 눈도 깜빡 안 해. 지금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이야기하는 죽음 이야기하면은 다들 죽음이 누구나 오는데 그럼 그거 나도 언젠 죽을 수 있겠지, 이렇게 죽음이 그러면 아주 예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전혀 안 올 적에 그 입장을 봐야 돼. 죽음이 전혀 안 오는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왔다. 도대체 죽음이 뭐냐? 어떤 게 죽음이야? 나도 죽음이 온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연연해서 살아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데 늘 사람이 사는 줄 알았는데 죽는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서 하나 둘 생긴다. 그럼 나도 죽는다는 건가? 내가 지금 900년 살고 800년 살고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서 라멕 같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나도 그럼 안 죽으려고 사람을 죽여야 되냐?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사람 사이에서 경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로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내가 안 죽으려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데 살아가는 900년, 800년 자체가 이게 많이 산다고 이게 옳은 거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 사건, 노아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렇게 악으로 향해서 가는 사건이 워낙 깊어가니까, 워낙 짙어지니까 사람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어떤 구별되어져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전체가 다 얽혀져서 누가 바르게 사는 건지 누가 참 나쁘게 사는 건지 자체 구별해서 전체가 다 죽음을 해서 나가는 그 상황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이라는 자체를 일단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켜놓고 이제는 시작하는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런 내용 자체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 사건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노아가 구원되어져서 니무롯이 있어서 이제는 이 죄악,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통제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방향 쪽으로, 또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죽지 않는 방법이 그 물에서 죽어지니까, 지금 그 노아 이전에는 사람 죽는 자체가 사람에서 죽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노아 사건 이후로는 또 다른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이 악해지면 더 악해지는, 죽는 것에서 계속해서 연연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노아 후손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도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니무롯이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나, 마치 라멕처럼 사람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그거 피하려고
자기 주변에 자기가 조금만 상처받아도 날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싶어서 막 사람을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 더 안전하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죽일 사람은 내가 다 죽였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 날 죽이는 사람은 벌이 77배니까 죽일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엄포를 놓는, 그러면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었고 무료해서 죽었기 때문에 노아 이후로서 또 사람들에게 생각들어진 이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면 물이 죽인다. 물이 사람을 죽인다. 거기에서 죽는 것에서 방지하려고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에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죽음을 맛봤으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는 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노아 이후의 니무롯 사건 자체가 거의 바벨탑 사건으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위치가 뭐냐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오게 된, 인간이 죽는 죽음이 오게 된 그 원인을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겨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향해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구조로 여전히 노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구조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럼 만약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인간을 멸절시킨 내용이 있었더라면 바벨탑 사건을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텐데, 더 이상 인류의 멸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멸절이 안 나오는 대신에 바벨탑 사건으로 대신에 바벨탑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종족 단위로 형성시켜서 이제는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어떤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그게 성경이라는 성경. 그런 자체가 준비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구조가요, 이 성령님을 인식시키려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강한 그 메시지, 강한 명령, 강한 표현.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처음에 시작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마지막 예수님 사이 끝나면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바로 성령님을 진리를 전가로 왔다. 아까 내가 말씀했잖아요.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하는 요 내용에 바로 진리를 전가로 왔다. 빌라도 앞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인생 자기 그 삶으로 마지막 끝날 때 재판 받을 때게 빌라도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전가로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진리를 전가로 왔다. 예수님 삶 전체가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구조로 이런 대화가 되는 환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 성경 전체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액센트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적에 예수님의 편에서 보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사건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그 자체를 인식을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환경에서 나타낼 것인가, 그것에서 표현되는 게 성령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라 한 거고 우리가 읽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신이 하는 이런 요소들은 있지. 다양한 요소도 있지. 그런데 성령님이란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 언어에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 헬라언어로서 그리스어는 헬라언어로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정력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통용되는 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에 죽음이라 하는 걸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연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게 우리가 그걸 연결 안 해서 그렇지 연결한 이게 같은 내용이라, 같은 내용. 그 한글로 되어지는 한국 목사가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아무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하니까 말하는 내용이 나도 말하면서 힘이 들어요. 반응이 있어야지. 그런갑다 하고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것은 지금 이 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만 이것이 통용되고 누구 1, 2년 하다가 베스트셀러처럼 한번 쭉 센세이션 일으키다가 사라질 그런 내용이 아니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 살아가는데 전혀 삶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요 내용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구조를 얼마나 탄탄하게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은 좀 더 다른 어떤 방향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 우리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구조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식하는 이런 표현을 자꾸 시도해보는 이런 시도 중에 하나의 예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창세기 1장 2장 속에 들어가 보면 이래요. 노아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지내버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하고 지금 노아 시대 이전의 내용을 갖고 지금에 연결할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이 구조 자체가 된 거예요. 죽음 자체가 노아 시대 이전하고 노아 이전 후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분기점이 되어지거든. 모든 사람을 몰살시키 죽이고, 그 죽이는 데서 다시 살려고 바벨탑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아까 했지만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에 가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요, 사실은 바벨탑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에스겔과 같고, 그 속에 있는 벨렉과 욕단과 같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있는 노아 시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교회라고 있지만은 이 전체 이름이 벌리는 이 교회가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바벨탑 사건화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내가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하나님 보시는 개교인 하나하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요소가 있다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엑기스처럼 줄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이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이 지정의 신이라 하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넘어오는 성령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요, 이게 아주 내 존재 자체를, 내 삶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한다라도 이거 기초가요, 가장 기초적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이것이 돼 있지 않는 사람하고,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 하는 노아 시대의 어떤 구분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융합이 되니까 또 다른 어떤 표현에서 나오지만은
예수님 이후로도 가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냥 이름만 갖고 덕보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이 자체가 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있고 교황이 있고, 그럼 지금 온 세계 인류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온 인류를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하는데 누굴 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인류의 흐름은 결국에는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중심이 바로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 인정하려고 하는 그 구조로 우리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런 시대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적용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부활통일 시대, 2013년 이후로 인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잠깐 요 내용을 갖고 지정의식을 갖고 들어가 보면요, 요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요 요소에 가서 여기가 지분야거든. 지정어신이잖아요. 지정어신. 그럼 지라고 하는 이 분야를 우리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는 것, 그러니까 뭔가 알게 한다, 이런 거. 넣게라는 거 아니잖아. 선악을 넣게라는 거 아니고, 선악이라는 환경이 있다. 너희들이 이 선악 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인식은요, 이 지분야가 하는 거예요. 지분야. 지분야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지분야라고 하는 이 중심이,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요소는 지분야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지분야라고 하는 이 요소, 우리 인간의 거라는 이 구조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지분야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그거를 중점으로 두고 원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중점이 지금까지 설명은 안 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지분야라니까. 여기에 중심에 아주 중심, 가장 중심 중앙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둘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지분야의 아주 중심 부분에 있는 그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정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분야가 있고, 신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어떠하니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구조가 우리 인간의 지정의신의 그 중심의 핵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성령님 따로 있고, 지정의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정의신으로 구성되어지는 우리의 인격체의 어떤 구성의 이런 원형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가장 그 원점, 원점이잖아. 원의 점인데, 여기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이런 거 연결될려는 모르겠는데, 남자 쪽에, 요 지분야 요거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남자가 강해요. 남성적이라는 거예요. 정분야는 여성적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환경이잖아, 환경. 또 이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녀, 부부, 남자, 여자, 이거는 가정, 자녀들까지 다 쳐서 주어지는 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인 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이 완전한 상태에서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에덴 동산이잖아요. 남녀만 있으면 되네, 남녀. 여기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이 생명이 된 하나님의 신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남자, 여자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서로가 필요하고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나오는데,
성경의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과연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만지도 말라 하느냐? 만지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 내가요. 참 성경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모든 나무의 실과.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거죠. 아담이 이건 더 완강하거든. 근데 그것보다는 정분야에 있는 여자가 볼 때는 이게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좀 한 단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공하는 사탄의 어떤 전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남자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킬 수 있는데 약한 여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약한 여자. 이런 것이 지정의신에 대한 이런 요소들의 이런 설명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요소들요, 내 삶 속에요. 이게 완전히 내 삶을 결국에는 한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하는데 우리가 이런 요소, 이런 설명하는 것이 개인이 자기가 이 판단해서 아니야말로 무슨 프로이드 무슨 심리학이나 아니면 관상이나 혈액형 이래가지고 사람을 판별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나를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이런 게 아니에요. 지정의신에 대한 내용만 확실하고 성령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 구조로 우리가 나 있으면요, 이 내용들이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다 수용되는 거예요. 괜히 지적으로 나타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고 그것을 쩔쩔매거나 하지 않는다니까. 지정의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 한 사람의 인격체가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냐에 따라서요, 내 삶의 이 어떤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 그 삶이 향상이 된다니까. 처음보다도 다음보다도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향상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죽음이라는 환경으로 안 가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환경을 가는 거하고 죽음의 반대 방향,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라. 이런 요소들이 바로 지정의신을 통해서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되는 거죠.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